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오늘 말씀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지혜로운 조언대로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체계적으로 개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오랜만에 만난 그의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그 이튿날 아침부터 다시 분주한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세의 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1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져와서 재판을 요구했기 때문에 모세는 온종일 재판하는 일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분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사안에 따른 이 입장차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재판 하나하나마다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야만 했고 판결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도 그는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마다 집중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그 일에 매달려 있어야 할 정도로 사건의 양도 많다는 것이 분명 쉽지만은 않은 매우 과중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되이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보면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종교적으로 흠이 있다는 뜻이기보다는 일처리의 능률이나 효과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때문에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족속을 이끈 경험이 누구보다도 풍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보기에는 모세의 지금 행동은 지혜롭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드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드로는 모세가 이 많은 백성을 홀로 지도하고 이끈다면, 더군다나 재판의 문제 하나하나까지 모두 신경 쓴다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백성과 모세 모두 탈진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드로의 말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조직을 홀로 이끈다면 모세만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성들 또한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사역을 그가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혼자 다 감당하려는 자세는 이처럼 옳지 않을 뿐더러 비효율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죠. 더 이상 혼자 이 일을 감당하려고 계속하다가는 이 일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무리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전도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려는 노력,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들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다가도 때때로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흔들릴 때도 있고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는 더욱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돕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믿음직한 사람과 너는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드로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과감한 조직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뽑아서 각각 그 능력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재판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 말씀을 보면 이드로가 제안하는 모세를 도울 사람, 곧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될 사람의 자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이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진실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권력을 남용하면서 백성을 갈취하여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 일사불란하게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이 제안을 수용하였고 곧 각각 능력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모세와 동역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의 짐을 나누어지게 된 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모세의 어깨는 가벼워졌으며 백성들 또한 체계적인 일처리의 평안을 느끼며 크게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유능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진실한 자,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언제나 진실된 삶,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끊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 귀히 쓰임받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광은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동역하는 주의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여 나아갈 적에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때에 그 모든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주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 곧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준비된 능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 이 시간부터 결단합니다. 아버지께서 사용하실 일이 있을 때 먼저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의 귀히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